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찬송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차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주일 이후 3일 밤 예배로 또한 이 귀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러울지라도 우리 모두들은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주어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태풍이 또한 이 나라에 엄습해 있고 코로나가 또한 이 나라에 엄습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흉흉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 속에 저희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저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세상에 휩쓸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말들로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낙심을 털어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귀한 위정자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권면의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문들이 온전히 활짝 열려져서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이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먹으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할 때 세 가지 타입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정권식으로 저하고 이렇게 주먹을 맞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모로 세워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주먹으로 악수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간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늘 주먹 접촉 악수할 때마다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느 이 주먹 악수가 제일 여러분은 편하시던가요? 살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로 세워서 하는 게 제일, 모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제가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한참 꿈을 가져야 될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한 존귀감이 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가능성이 창창한 그 청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옵니다. 반대로요,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서도 10개를 아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하나를 아는데 10개를 아는 것처럼, 10개만이 아니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동서고금 예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 과장되게 과시하는 사람. 오늘 12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12절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자기.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예, 5번 나옵니다. 예. 저기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스스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짜이면서도 자기들이 진짜 사다라고 얘기했고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의 부류에 나는 끼고 싶지도 않고 나를 그들과 견주고 싶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나를 견주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도 끼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가령 만일 나와 비교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나와 비교되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교되는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나를 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나를 자꾸 그 사람하고 견주어요. 그러면 비교되는 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를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나를 그들과 견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라고 하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이 말은 모든 평가의 기준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의 기준이 자기라는 것이고요. 또 말씀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기준과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표준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기준, 어떤 칭찬의 표준, 그것이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예? 예.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과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관적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칭찬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나 기준이 아니라 자기야, 자기. 예. 결국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소위 자화자찬한다는 것입니다. 자화자찬한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로서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자화자찬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합니까? 내가 기준도 될 수 없고 표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도 될 수 없고 표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부인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기준과 절대 잣대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불필요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뜯어내므로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불필요한 그 무언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뜯어내어짐으로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고 표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표준이에요. 그것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껍데기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 기준이 나인 사람입니다. 절대 기준이 나인 사람. 그래서 내게서는 고칠 것도 없고 뜯어낼 것도 없고 나는 퍼펙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이고요. 절대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인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의. 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 원칙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원칙 안에서. 여기 말씀에 그 범위의 한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범위의 한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논. 이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칙.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원칙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인 사람도 있고요. 그 이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다라고 하는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자랑합니다. 그죠? 또 경우에 매우 드물긴 하지만 남편을 자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또 드물긴 하지만 아내를 자랑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화자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그 범위의 한계, 원칙 속에서 자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 원칙 속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나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었던, 혈통적으로나 그 자신의 어떤 학식, 그의 어떤 그런 족속의 사람인지 자랑했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한 지 적어도 다 몇십 년씩 그런
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나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게 본질인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가 말이죠. 예, 건물을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하죠? 예산을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하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이것은 어디를 봐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예,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고 이것은 결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골프에 빠진 목사님이 계셨대요. 골프 있잖아요. 골프에 빠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화창한 주일이었는데요. 너무 화창한 주일이었어요. 골프에 빠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화창한 주일날 막 마음에 갈등이 되더래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뭐라 그러죠? 예, 골프 치러 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부목사한테 맡기고 몰래 골프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예? 예.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님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일날 목사가 예배도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골프장 몰래 어떻게 소문내고 가겠어요? 몰래 하는 저 목사 하나님 좀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혼 내주시겠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골프장을 갔어요.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공을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스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이 너무 잘 맞아요. 평상시에 가던 이 공보다 비거리보다 훨씬 거리도 많이 나오고 막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잘 치면 나이스 샷 그러나요? 막 그렇게 하고 기분이 너무 업된 거예요. 그래서 딱 쳤는데 공이 그린에 턱 떨어지더니 통통통통통통 굴러가지고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거 뭐라 그러죠? 홀이런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3번을 치거나 4번을 치거나 5번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에 쳤는데 딱 들어간 거예요. 딱. 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탄성을 지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간격을 보고 천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혼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그린에 나가가지고 딱 쳤는데, 공이 한 번에 홀인은 딱 되니까, 그날은 막 쳐도 막 오비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지요. 벌을. 그래서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천사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네?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들통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네?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네. 누가 아주 재미있게 예화를 만들어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걸 자랑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홀 인원 난 거,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분에게도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지켜왔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지켰던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과 그의 삶에서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요, 로마서 15장 2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지켰던 원칙. 예.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뭐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원칙 가운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켜왔었던,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내가 드디어 너희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 원칙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 두 가지 원칙,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쫓아오다 보니까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예. 결국 바울의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냐? 예?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것으로 취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냐 하면 나를 그렇게 쓰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어서 너희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게 한 것, 그게 자랑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권사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집사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그것은 사도 바울 경우처럼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나타내는, 역사하는, 섭리하는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삶을 살면서 늘 지켜왔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마치 내가 일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나는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할 때 내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므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분수 그 이상을 넘지 않게 하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과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쓰실 때에 그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 상급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드립니다.
상황 속에서 그 밴드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구역 식구들 가운데 밴드에 울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시던가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밴드에 제가 올린 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내를 이렇게 벗어나셔서 다녀오실 때는 다녀오신 후에는 충분하게 휴식을 그렇게 취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각별하게 여러분께서 방역 안전에 철저하게 잘 모든 걸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신 것임을 알아 이제는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귀한 삶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